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공감을, 또 노력해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기성세대에게도 위안을 주는 에세이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어떤 길을 고집한다는 것은 나머지 길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저자는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보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투잡을 뛰며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기대한 대로 잘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모든 것을 다 버린 후에 심심풀이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글쓰기가 대박이 난 것이죠. 출판 제의가 오고 책을 냈는데 내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작가가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열심히 투잡도 뛰어가며 그렇게 노력하며 쌓아왔던 분량이 채워지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기회가 와도 실력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실력이 있어야 그 찾아온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재주만 부리고 보상은 받지 못하는 곰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폴 마이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소망하라, 진정으로 믿으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죠. 그는 꿈을 꾸었고 상상했고 열망했고 고국의 동포들의 상황을 눈 감지 않았고 진심으로 함께 울며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죠. 왕 앞에서 단판을 짓는 용기가 있었고 왕으로부터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 앞에 포도주를 따르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상상할 때 왕궁 복도에서 이 카트를 끌고 다니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가 유대의 총독이 되어 페르시아 황금 마차를 타고 금의 환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티코를 타다가 벤츠를 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학교 선배를 정말 몇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그 선배가 독일로 이민을 가서 5년째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교회로 와가지고 같이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는데
이 형이 직업이 독일에서 자동차 자율주행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좀 잘 살 것 같고 부러운 마음에 제가 농담기 어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형, 차는 뭐야? 제가 은근히 독일에서 자동차 회사를 다니니까 뭐 벤츠나 아우디 타겠지 하고 질문을 딱 날렸는데 형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나 기아차 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듣는 브랜드더라고요. 수출용 브랜드인데 처음 듣는 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차를 탄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도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민 3세대 그 어렵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2인자가 되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 앞에 비전을 품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주셔서 유대 총독의 자리로 부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티코를 타다가 벤츠를 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의 손에는 두 장의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산림 감독으로부터 목재를 얻어낼 수 있는 허가증이죠. 또 한 가지는 마음대로 모든 제국의 영토를 다닐 수 있는 통행증. 그 두 증서를 가지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차를 타고 가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비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왕궁에 머물러 있던 느헤미야, 공무원 생활을 하던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 이제 마차를 타고 고향 땅을 가면서 그의 비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이 움직이다인데요. 비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세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움직일 때 우리는 멈추고 걸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입니다.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검머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검머웨,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태어난 곳도 자라난 곳도 다른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은 비하하는 말이 검머웨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귀국했을 때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용모와 옷이나 말하는 것, 습관, 문화가 다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를 하겠다. 이 고향 사람들 눈에는 곱게 비춰질 리가 없는 것이죠. 저 검머웨가 다 망한 우리나라에 와서 대체 뭘 하려는가? 아마 그러한 마음들이 고향 사람들 가운데 팽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3일을 기다리게 되죠.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3일은 버려지는 시간이었을까? 아니요. 3일은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시간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첫날은 휴식을 취했겠죠. 둘째 날은 주변 정세 파악도 하고 상황 파악도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은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멈춘 후에 그가 야간 순찰을 나가게 되죠.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역시나 듣던 대로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도 새까맣게 불타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현장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까? 이 벽돌을 어떻게 쌓아 올려야 할까?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설득해야 할까?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심경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죠.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꿀 때 우리는 눈을 감죠. 잠을 잡니다. 그러나 비전은 두 눈을 부릅뜬 채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죠. 리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상상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이트, 또 하나는 포사이트, 통찰력과 예지력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미래를 내다보며 꿰뚫어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야 할지 생각하고 또 구상하고 구체화시켰던 것이죠. 그가 멈춘 사흘 3일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비전을 품기 시작할 때에 3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아마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동포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 너는 술관원이 될 건데 왕 앞에 나아가 유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너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처음에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죠. 느헤미야는 정확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나쁜 타이밍을 만나면 나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동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느헤미야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어느 날 그가 길을 걷다가 히브리 노예가 애굽 병사에게 괴롭힘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툭 하고 한 방 쳤는데 억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세가 힘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결과 때문에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유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나쁜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좋은 생각이 좋은 타이밍을 만나야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무언가 꿈꾸고 계획할 때,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잘 때로는 구슬려야 하기도 합니다. 소위 밑밥을 잘 던져야 한다고 하죠. 미리 잘 이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영성 캠프에 가자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한 주밖에 안 남긴 했지만 한 4주, 8주 계획을 두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기도 너무 맛있는 고기를 준비합니다. 또 옥수수, 또 여러 가지 강원도에 나는 간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득하고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되자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좀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의 연설 속 우리는 비전의 네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저 나라에 이른 백성들, 저 백성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무시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성벽을 쌓으면 되죠. 세 번째, 그것을 왜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서 아마 힘주어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하라고 이곳에 나를 총독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대의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백성들을 힘주어 설득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것을 그러면 왜 지금이냐? 왜 지금 해야 하느냐? 내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 임기는 너무나 짧다. 내가 왕 앞에 허락받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성벽을 재건해야 하므로 지금 당장 성벽을 쌓기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일어나자, 건축합시다 동의하며 느헤미야의 건축 프로젝트에 함께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하여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더 높은 목적,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제공해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지도자인 것이죠. 행복 배달의 저자 토니 셰이는 행복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쾌락, 두 번째 열정, 세 번째 더 높은 목적이 있다. 사람들은 쾌락에 빠집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이제는 아니죠. 마약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의 쾌락, 자극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중독의 문제, 그것은 쾌락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죠. 이 쾌락은 너무나 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보다 조금 더 센 것이 있는데 열정이죠. 여러분도 열정이 다 있으실 겁니다. 먹으려고 하는 열정, 놀려고 하는 열정, 잠자려고 하는 열정, 더 안락함,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그런 열정들이 있는데 그 열정도 어느 순간 사그라들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높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상을 품고 이것은 잘 사그라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회복력이 높고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에 쾌락과 열정, 더 높은 목적 다 필요한데 저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더 높은 목적을 꼽는 것이죠. 여러분의 더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 높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저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를 더 깊이 있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열정, 사명,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나의 일터와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밝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더 높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모만 알고 있는데요. 저녁에 참 그 시간이 너무 이 8월 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지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그런데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위가 끊겨지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녁에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지금은 예배당이 꽉 차 있지만 아무도 없는 그 저녁 시간에 홀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이곳이 예배의 처소고 이곳이 기도의 처소가 될 것이다. 특별히 잠실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잠실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특별히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네이밍해서 이름을 붙여서 주일 오전 영광의 임재 예배, 영광의 임재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요. 모세가 정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과 바람과 연기 속으로 그 시내산 정상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아가서 그 다윗의 장마, 그 다윗의 지성소 가운데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비전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잠실을 부흥하기 위한 잠실 땅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오려면 내려와야 하는데요. 하나님 이곳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져도 지진이 나도 이곳이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안전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선한 일에도 반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선한 일에도 반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애물 달리기의 기원, 근대 올림픽은요, 이 쿠베르탱 남작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올림픽 기본 경기를 제안함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5종목은 달리기, 사격, 펜싱, 수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물 뛰어넘기인데요. 이것이 설정된 이 종목으로 채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젊은 프랑스 장교가 전쟁터에서 이 중요한 전령을 받들고 빨리 본국으로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적군이 나타나서 칼을 뽑아 들면서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칼로 막 싸우고 결국 쓰러뜨린 후에 다시 말을 타고 열심히 막 달리던 중에 이번에는 적군이 총을 들고 쏘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던 말에 명중을 해서 말이 넘어지고 이 병사도 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은폐원폐를 한 다음에 그 역시 총을 빼들고 총을 쏴서 적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제는 말이 없으니까 맨발로 열심히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강을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서 수영을 통해서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이 병사는 지금 전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야 했고, 칼을 뽑아야 했고, 총을 쏴야 했고, 수영을 해야 했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쿠베르탱 남작이 제안한 근대 올림픽 5종목의 내력인데요. 처음에 이 5종목을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달리기, 수영, 사격, 펜싱 다 좋다. 그런데 장애물 뛰어넘기는 좀 어딘가 이상하고 부자연스럽다. 그거는 하지 말자라고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쿠베르탱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이란 장애물 뛰어넘기와 같습니다. 이 경기를 반드시 올림픽 안에 넣어야 합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로버트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20명은 항상 모든 일에 반대를 한다. 60명은 중도, 20명은 찬성인데 100명 중에 20명, 20%는 늘 반대를 위한 반대, 좋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통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도 반대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전을 향하여 꿈꾸고 신나게 달려가는데 이 일에 반감을 품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9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2명 그리고 또 1명이 추가돼서 3명이 느헤미야의 이 일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두가 다 나를 찬성해도 내가 지금 버거울 판인데, 힘에 부친데 이 반대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2팔 벌려 환영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죠.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포 유대인들이었고 심지어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죠.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를 반대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선한 뜻을 품고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세상에 나아갔는데 그때에 우리는 반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인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죠. 지금 유대 공동체는 황폐해졌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 땅에는 패배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미 14년 전에 유대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그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실패의 땅에서 느헤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계셨고 비전이 움직일 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지금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비전에 어떠한 반대를 만날지라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더 높은 목적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스키 점프 종목을 아십니까? 오늘 스포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스키 점프에는 두 가지 역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점프의 역설인데요. 이게 뭐냐면 스키 점프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더 높은 곳으로 도약을 하죠. 근데 도약과 동시에 이 스키 점프를 탄 사람은 하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키 점프라는 종목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도약과 동시에 하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점프의 역설입니다. 아래로의 도약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그것이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역설이 있는데요. 양력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좀 물리적인 이야기인데요. 스키 점프 순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행 거리죠. 누가 더 멀리 뛰느냐입니다. 그것은 양력, 뛰는 힘에 의해 좌우가 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있으면 더 멀리 나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바람이 밀어주면, 순풍을 만나면 스키 점프가 더 멀리 나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정반대라는 것이죠. 양력의 역설이란 맞바람을 맞으면 공기 저항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뜨는 힘이 양력이 더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맞바람을 맞고 이 스키 점프를 딴 선수가 창공을 향하여 쫙 도약을 했을 때 오히려 맞바람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뜨는 힘이 강해져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양력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스키 점프의 두 가지 역설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는 사흘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부관 몇 명만 데리고 순찰을 갔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가 강압적으로 카리스마 넘치게 그냥 우리 합시다 라고 그냥 슬로건 외치고 표 제창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저항 세력을 만났습니다. 맞바람을 만난 것이죠.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느헤미야는 더 강력해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님 앞에 이 비전을 내가 끝까지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활활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 사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항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도약과 동시에 내가 성공했다? 아니요. 내려가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인생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뒷모습,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정점에 올라간 순간 내려가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주는 이러한 비전, 이것들을 우리가 품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전교인 영성 캠프를 통하여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고 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비전과 사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